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 중에 있지만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평안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이뤄가는 일들 전쟁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난 속에 질병 속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 가정 우리 순간순간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을 세계를 미약한 연약한 존재들 인간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신 권력 주신 명예 주신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더 높고자 더 채우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유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부족한 딸 붙들어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을 외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22장 21장에 내내 예수님 성만찬 하시고 또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예언하지만 누가 크냐 작으냐 내 자리만 다투는 오늘의 현실의 정치인들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도 세계도 지금도 다 내가 더 갖고자 내가 더 누리고자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고자 경쟁하고 전쟁하는 것이 오직 백성들만 죽어나는 세계적인 지금 이 때의 이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조금만 포기하면 될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될 것을 다 내가 다 갖겠다고 어쩌면 이렇게도 참 예수님의 이때의 모습이나 오늘의 이때의 모습이나 어쩌면 이렇게 몇천 년 전 역사나 오늘의 역사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54절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대제사장이니까만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모습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 그야말로 내로남불.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지금 54절부터 62절까지 베드로와 여종 사이 이렇게 베드로가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다 따라가리라. 베드로 성행은 그때도 진짜고 지금도 진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서갑니다. 항상 베드로는 열정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2등이 서러워요. 항상 1등이래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깨어 기도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시므나 밀가 불리듯이 32절에 너를 시험할 것이다. 우리는 늘 깨어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가슴에 내 삶에 접붙이지 않으면 그래서 46절에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결국은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와 가까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기도와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무너지는 거, 예외가 없다는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55절에 뜰 가운데 불 피우고, 불을 키우니까 환하죠? 함께 앉았는지라. 어제 나와 함께 앉아와 오늘 나와 함께 앉아 누굴까요? 내가 누구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이제 타락된 천사. 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와 함께 죽으나 사나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그 말고의 길을 잘랐을 정도의 열정, 그것도 진짜입니다. 그것도 진짜예요. 그런데 늘 열성과 열정과 일만 했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에 무너지는 거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56절 한 여종.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도 하락되기 시작합니다.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쫓아다니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참 십자가예요. 참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거. 큰 능력이 된다는 거. 그러나 말씀 멀리, 기도 멀리,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마치 편하고 쉬운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한 여종과 함께 56절에도 한 여종이 베드로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누군가 나를 주목합니다. 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녔던 것을 누군가는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떠들어대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라요. 불빛을 향하여 55절에도 불을 피우고, 불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이 불빛 밝혀지는 거죠. 이 밝혀지는 그 안에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다 모를 것 같아도 다 나를 안다는 거.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를 주목해 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동행자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밝혀져요? 한 여종, 가장 낮고 낮은 여자에게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또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교회 다니지 않는 척, 예수 믿지 않는 척 하더라도 남들이 더 내 자신을 알아요. 남들이 내 자신을 더 잘 알아. 전혀 안 믿는 척 하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55절에도 함께, 56절에도 함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함께 합니까? 누구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패다, 한편이다, 함께 있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인기가 좋을 때는 함께 있는 거 자랑합니다. 영향력이 있을 때는요, 말 안 해도, 자랑해요. 누가 알건 말건 확 자랑합니다. 난 누구하고 친구야. 누구하고 잘 알아.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기준을 두고,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을 의인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빽 있고 돈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다 조금만 끄트머리만 알아도 나 잘 안다고. 잘 안다고. 나의 지인은 누구누구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참해지는 예수님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을 보고는 막 아는 것이 창피해. 알았다는 게 막 창피해. 누가 알까봐 창피해. 이것이 인간의 악함의 본능이에요. 이게 다 우리 다 이 모습이에요. 베드로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에요. 함께 잘 나갈 때는요, 얼마나 친한 척 하는데, 그러다 별일 없어. 그러면 뭐, 언제 친했느냐? 전혀 언제 친해지 않았던 사람처럼. 참,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참 큐티 사역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모습들을. 그러나 베드로가 그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정말 너무너무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누군가 이제 교회를 떠난 분을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떠나는데, 큐티를 그렇게도 열심히 하고, 서로 저하고도 교제를 가끔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목사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유덕분 전도사님 잘 계시냐고. 잘 있다고. 전혀 나하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나하고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러고는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제도 나하고 전화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뭐 전혀 나하고, 교제 안 하는 사람처럼 뭘 그걸 물어볼까. 너무 정말 참 아이러니하다. 참 웃기는 얘기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제가 그다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가 아니죠. 그다지 그렇게 인기 있는 사역이 아니죠. 그다지 그렇게 인정받고 막 높임받는 사역이 아니죠. 그러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키티 뭐 아주 대단하게 저거 하는 건 줄 알았다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키티 사역자이다 보니까 아주 얼마나 이런 모습들, 이 베드로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들 드러나고 있는지, 참으로 저는 비참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베드로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언젠가는 막 전도사님 막 목회자들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별일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막 인정받는 것 같이 저를 저거 하다가 제가 그래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나 보죠. 그 다음에는 아는 척도 않고 본 척도 안 하고 제가 아는 척을 해도 이러해버리고. 정말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이 베드로 본성이 다 있다는 거. 무엇 때문에? 악한 본질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당이다. 어디 소속된 사람이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소속된 소속과 공동체를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세 번째 갈릴리 사람이다. 고향이 어디다. 예수님과 같은 고향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뭐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면은요, 얼마나 같은 학교다, 뭐 같은 고향이다, 우리 고향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함께 별로 영향력 있고 조금 창피스러운 사람이다, 뭐다 하면은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것도 창피해.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것도 싫어. 근데 영향력 있고 뭔가 괜찮게 나가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선배야, 우리 후배야. 저는 이 말씀하면서 또 지금 갑자기 왜 또 그 생각이 나는지, 참 오래전에 한창 부부 동반해가지고 라이온스 모임, 제시 모임,
하여튼 이런 모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가 회장이 됐으니까 자기 봉사하는 공동체니까 제시 모임인가 같이 들어와 달라 그래서 우리 지금 몇 사람이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때만 해도 큐티를 안 할 때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막 이제 제가 좀 리얼하게 말도 하고 좀 이제 거칠게 얘기도 하고 말을 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사모님 티를 내려니까 회장 부인이니까 그냥 교양이 척하고 뭐하고 하고 그런데 저는 참 조금 좀 이렇게 못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편이 좀 저거하고 그러면은 좀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우리 친구 제일 친한 친구도 미국으로 또 도망갔다는 그 친한 친구를 참 아주 안 좋게 대했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좋거든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같은 이렇게 여자 레스 모임 여자끼리 앉고 남자들 이렇게 큰 신랑 호텔이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모임에 공동 거기에서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아주 얌전을 떠고 막 저거 그렇게 저거 안 해 얌전한 애도 아니고 그렇게 저거 한 애도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조금 그 전에 이제 압구정에 거기 강림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친구도 강림교회를 다니고 근데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아우 회장 사모님하고 누구누구 여사님하고 동창이 뭐 친구세요? 그래서 아우 얘 친구라고 그 친구가 원해서 같이 이 회원에 들어왔다고 같은 학교 나왔다니까 어머 그러냐고 같은 학교 아니라 그러더라 이러고 이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정말 얼마나 어이가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지 또 그냥 그 친구를 또 망신시켜 주느라고 많이 모이는 데서 얼마나 제가 그냥 망신을 시켰는데 아우 그러더니 유 여사 왜 그러세요 뭐 유 여사 왜 그래 뭐 그러지 마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더 저한테 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거를 또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데 철저하게 저를 회개시키셨어요. 철저하게 회개시켰어요. 그 친구를 사람 많은 데서 얼마나 그냥 망신을 줬는지 제가 아주 너무 화딱지가 괘씸해서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대단해?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따위로 같은 친구끼리인데 다 다른 친구도 동창인데 동창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무슨 이 모임의 회장이 됐으면 회장 마누라가 됐으면 회장 마누라지 뭐 대단한 모임이라고 대단한 무슨 회원 부인이 됐다고 같은 동창인데 동창이 아니고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것도 속이고 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그러고 나서냐 그 모임는 자리에서 그렇게 제가 망신을 줬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때 제가 구리에서 제가 폐병 걸려가지고 작은 교회를 도와주느라고 그 교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깐죽깐죽 까불고 그렇게 사역자인데도 아유 뭐 덕분이 언니 뭐 덕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까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냥 도저히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뭐 너무 나이 집사님 왜 그래 이렇게 반말을 이렇게 찍찍하고 그래 뭐하고 했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저 집사 왜 저렇게 저러는지 버르장미 없어서 죽겠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울고 했더니 너도 그랬다. 예전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어떤 것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나도 누군가가 아프게 했고 누군가가 내가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도 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제가 얼마나 그 친구가 지금 유암으로 하늘나라에 갔는데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정말 잘못했다고. 너도 그랬느니라.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가슴 아픈 말을 했고 가슴 아픈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가슴 아픈 말을 듣게 되고 가슴 아픈 말을 듣습니다. 항상 나에게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말을 들을 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3번이나 그와 함께 있었다. 아니다. 소속도 거짓말이요. 갈릴리 사람이다. 고향도 아니다. 나는 같은 소속도 아니다. 공동체 아니었었다. 그 교회에 같이 다니지 않는다.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시편 41편 19절에도 그랬죠. 예. 시편 41편 9절에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밟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을 알지 못한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22장 34절에 그랬죠. 조금 전, 얼마 전에 하루도 안 지나서 그대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22장 32절에도 그랬죠. 32절에도 34절에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시몬아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체험을 했다면, 네가 깨달았다면 네가 할 일은 이제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 내가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 그래서 말씀 날마다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날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때때마다 이럴 때 어떤 말씀 이뤄갔지. 그래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랬더니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돌이켜서 미워하면서 보셨을까요?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정말 안쓰럽게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나서 정말 생각하세요. 날마다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무슨 뜻일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무슨 뜻일까? 나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랬더니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떡에 손을 물에 떡을 담그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가룟 유다는 뉘우치면서 자살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고, 베드로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할지라도 심히 통곡하는 자, 생각하여 시편 51편 17절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이뤄가고 고백했던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을 통해하는 제사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통곡하는 제사.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까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셔요. 부인하는 것도 아시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시고, 연약함도 나약함도 다 아시고,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정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애통할 때 정말 주님께서는 분명히 배반할 거 아셨어요. 돌이킬 걸 아셨어요. 돌아올 것도 아시고 되돌아갈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 탕자의 아들과 같이 정말 재산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탕진할 거 다 알았어요. 돌아올 것도 다 아시고 날마다 기다리신 예수님,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정말 오래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날도 저도 참으로 제가 얼마나 이날 아주 가슴을 찢고 또 이 아파트에서 누군가 또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하다마다 기도방에서 옆방 기도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이날 통곡을 하서 분명히 말씀이 또 뭐가 있겠구나 했더니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하더라고요. 심히 통곡을. 이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을 찢고 가슴을 저거 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또 누가 그랬겠다. 야, 누가 죽었나? 어디서 이렇게 울까? 어느 여자가 이렇게 울까? 새벽이 아니라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제 고백이 정말, 지난주에 정말, 그냥 우리 지은이가 그냥 아직까지도 사춘기라 방에서도 안 나오고 엄마하고 둘이서 그냥 전쟁을 저거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엄마도 못할 일이고, 지은이도 못할 일이고, 서로 전쟁인 거예요, 둘이서 그냥. 그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학교도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지 비유장이 틀리면 또 안 간다 그랬다가 엄마가 또 잘했다가 또 엄마가 조금 저거 하면 또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또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엄마를 다 자기만이 차지를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거를 죽여 살려 뭐해 그냥 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자신들 다 돌아보라고 뒤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들려지는 얘기 이렇게 듣고 하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이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나를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생각하사 이 가정 언제까지입니까? 이 아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반항을 하고 이 아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그냥 모든 학교를 그냥 내내 안 가고 내내 중3인데 지금 가야 될 때인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고 그냥 저거 하고 이걸 또 감당하지 못하는 또 엄마는 또 엄마대로 또 그냥 또 같이 그냥 또 서로들 그냥 전쟁이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제 자신이요. 울며 언제까지일까 그리고 얼마나 울고 저거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이 목사의 길을 어떻게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날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근데 정말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그대로 사랑으로,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예, 정말 인정해주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음성을 또 돌려주시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사랑이시라는 거. 그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 먼저 내도 탕자의 못난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아버지가 찾으시고, 예, 왜 탕진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없었고, 다 지금 그 모습대로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 저에게도 그 마음을 기도 중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면서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지키는 사람 뭐래요? 예수를 지키는 그 병정들, 이 순간이, 예수를 지키는 그 사람들의 순간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예수를 희롱하며 대적하며 때리며 욕하며 눈을 가리며, 예,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친자가 누구냐, 마치, 예, 점치듯이, 앞날을 마치듯이 신비와 기적을, 예, 요하는 자들의 모습. 예수 잘 믿는다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다 뭐예요? 예, 예수 잘 믿는다는 자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고 우매하고 눈이 어두워서 소경된 자들이라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눈을 가려놓고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가려놓고 누구냐? 너 때린 사람 누구니? 맞춰봐. 마치 예수 무당처럼 거짓된 자들의, 예, 참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때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너무나 권력이 진짜 같고 가짜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말씀하셨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침뱉으죠. 예, 장난치죠. 그리고도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오직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예, 무시 멸시 천대를 당할까요? 예, 참말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들, 악한 자들은 이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 이동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사역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기와 인내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아멘. 진정한 사역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조롱했어요. 어떻게 밤중에 법정을 이뤄갑니까? 어떻게 예수를 밤중에 끌고 가서 이렇게. 근데 날이 새매 새로운 날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데 새로운 날부터 시작이 불법이에요. 날이 샜는데 새날을 주셨는데 사람 죽이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 사람 죽이는 작당들로, 예, 다 모여진다는 거. 다 모여지는 자들이 뭐예요? 백성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다 복수예요. 다 이렇다 하는 자들,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재판을 명하는 자들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다는 지도자층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를 죽이도록 공회에 모인다는 거. 공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어두웠고 눈이 어두웠고 마음이 닫힌 자들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마음이 가득한데 어떤 말이 들리겠습니까? 어떤 말이 들리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야심이 가득한 자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그렇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사단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인이 사단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잠들었고 성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하고 맞설 수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말할 가치도 없어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늘 느껴요. 정말 그렇게도 오래 들었건만, 그렇게도 제가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건만,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전이나 오르느니라 어제나 오리라 똑같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듣고 있는 것일까?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내 욕심이 가득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제가 이번에도 정말 통곡하고 부르짖고 다른 기도 이뤄갔던 중에 하나도, 어느 가정에 정말 너무너무 정말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혼시켜버리고 싶어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정말 이 가정은 아니다. 정말 어느 가정이 정말 깨트려버리고 싶고 헤어지게 해주면 좋고 정말 안 살았으면 좋겠어. 어느 가정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이 헤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깨트려 버렸으면 좋겠어요.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그냥 헛되고 거짓된 것 같고, 제 자신이 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내 죄악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 모습이 너무나 거칠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너무나 그냥 사치스러운 말씀만 하는 거는 아닌가? 어떻게 정말 목사만 아니라면 그래서 정말 그거를 인해서도 제가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죄악을 또 드러내게 하시면서 정말 나의 정말 참된 믿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끝까지, 아까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역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과 인내로 정말 어느 가정은요 차라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안 변하는 가정, 저렇게 안 달라지는 가정, 저렇게 부부가 저렇게 저거하고 부부가 저렇게 안 변하고 저렇게 부모 자식 간에 안 변한다면은 저게 차라리 헤어지면 좋지. 저거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런 가정 몇 가정이 있어요. 맨날 그냥 문자 주시고 전화 저거 하고, 정말 목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시집갈 때가 됐는데 뭐 어쩌고, 남편은 하나도 정말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정말 헤어져라 이러고 싶어요. 이어지고 싶어. 그런데 정말 끝까지 그냥 사랑으로 인내로 이뤄가야 되는, 정말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면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불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 살아가는 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또 기가 막힌,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분이죠. 정체성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권세를 이뤄주시는 거. 권세를 이뤄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도 십자가의 삶과 정말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때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라는 거, 영역이라는 거. 또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리고 말하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랬죠? 모세가 누구라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 밑에 영어도 그랬죠? I am. 나는 누구로 의하여서 만들어진 예수가 아니라, 누구로 의하여서 이뤄가는 능력, 권세가 아니라, 스스로, 만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들어서 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의 행하는 대로 다 행할지니라.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가 행하는 자는 나도 그가 행하는 자를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니네들이 말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그 말을 했더니 그들이 일어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느니라. 참말을 하는데도 거짓말로 듣는 자들의 몸부림. 참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참말을 듣는데도 못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불의한 방법일지라도, 비열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행동이라도 자신들의 모든 욕망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는, 내 욕심만 채운다면, 정말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남이 죽거나 말거나, 자식이 죽거나 말거나, 부모가 죽거나 말거나 다 자신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저들은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줬느니라. 예수를 시기하여. 정말 이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정치인들도 봐요.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정치나 교육계나 교회나 종교인이나 다 똑같아. 누구를 위하여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다툼이야. 자기 자리 다툼.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을 이뤄가고, 또 내가 자식이, 부모는 또 자식을 또 이뤄가고, 그저 자기 자리 다툼. 그러면서 23장
무리가 다 23장에서 이제는 무리들 그렇게도 호산나 호산나 쫓아다녔던, 그저 예수 쫓아다니면 영향력 있죠? 대단하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예, 장님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뭐가 한 자리 나타날 줄 알아서, 예, 로마도 다 무너뜨리고 그냥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막 쫓아다닙니다. 이랬던 무리가 이제는 어떡합니까? 알고 보니까는, 예, 너무 초라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초라해. 어제까지는 대단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별별 일 없어. 그러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악한 것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 악한 것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언제나 선한 것은 하나가 안 되는데, 선한 것은요 너무너무 경쟁이야, 싸워. 근데 악한 것은 다 하나가 돼. 다 하나가 돼.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무리들 19장 35절에도 겉옷까지 깔았던 자들이에요. 겉옷까지. 내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쫓아다녔어. 참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발하여, 이 사람을 보매, 이 사람이래 또 이제 예수님들은 이 사람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은요 언제나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예, 합리화시킵니다. 20장 20절에서 분명히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했습니다. 분명히, 예, 로마의 삶은 로마법을 지켜라, 그날의 삶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라. 예,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 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려면 정직하게 고발을 하든가, 언제나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은 고발도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그랬죠. 무혐의한 증거, 다수의 악인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무혐의한 증거는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무리를 쫓아서 악한 편에 서요. 무리를 쫓아서. 많은 편들이 분명히 아닌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쫓아가면 같이 쫓아가요. 같이 쫓아가요. 괜히 이쪽 선에 섰다가, 예, 욕이나 먹고 뭔가 잘못했다가. 창세기 3장에서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4절에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뭐랍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 변질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러고 뱀이, 예, 거짓말하죠. 하와도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거짓말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요 끊임없이 거짓말해. 끊임없이 거짓말. 예.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자리 내가 지키려고, 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내가 유대인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할 말만 하셔요. 말할 가치가 없어.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언도를 내기 전에 빌라도를 통해서, 많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무엇 때문에? 이미 작정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십자가로 지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남을, 예, 고발할 필요도 없고,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거. 내가 십자가로 지기 작정을 했다며
죽기로 작정을 했다면, 나조지기로 작정을 했다면, 무너지기로 작정을 했다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 그래. 알았다. 죽기로 작정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많으냐? 내가 살으려고, 내 자리 지키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알아달라고. 이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고 소리 지르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 저는 교회에서 가지가지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들었어요. 정말 억울한 소리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성도들이 넘겨주고 가룟 유다처럼 거짓말하고 키티가 어쩌니 저쩌니 무슨 말을 했더라, 어떤 말을 하더라, 뭐라 그러더라, 다 거짓말을 해서 넘겨주고 그런데도 물어볼 때도 정말 얼마든지 가서 따지고 얼마든지 그 권사나 집사한테 가서 그런 말 한 적 있었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그따위 말을 하느냐 이러고 따지고 야단을 치고 정말 맞서고 싶어요. 맞서고 싶겠죠. 그러나 옛날 같은 어른도 없죠. 어른도 없어.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했고 죽기로 작정을 했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발언하지 않았어요. 맞서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죠?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떠들어. 그러나 하나님께 고자질했다는 거,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예수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빌라도라는 이름 뜻은 창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죠. 창을 가진 자. 네가 유대인 왕이냐? 내 말이 맞다. 이거는 영적이죠. 로마를 일으키는 그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육적 왕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 나라.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4절부터요. 내내 14절에도 22절에도 죄가 없다 3번이나 얘기해요. 3번에 마태복음요. 27장 18절에 시기로 넘겨줬느니라 하고, 마태복음에도 아내가 그러죠.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밤새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빌라도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언도를 합니다. 십자가형을. 정말 이렇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 빌라도도 똑같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요. 남에게 넘겨주는 자요. 분명히 옳은 사람인 줄 알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협의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 그랬더니 무리가 더 강하게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를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니라. 백성들을 소동한답니다. 소동합니다. 자기들이 소동해놓고는 예수님이 소동했대요. 자기들이 호산나 하고 난리를 쳐놓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서 했대요. 이렇게 소동한지라. 그러고는 악당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악당으로. 빌라도가 듣고 또 갈릴리 사람들더러 그래서 이 빌라도 같은 지도자 만나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지. 책임 회피, 남에게 밀어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자신만 살고자 우유부단한 성에 그리고는 이 빌라도가 듣고는요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그래서 헤롯한테 보냅니다. 헤롯한테, 분본왕 헤롯, 갈릴리 분본왕에게 자기가 난 안 하겠다. 다른 그 헤롯에게 보내니 갈릴리 베레아 그 지역의 분본왕이었어요. 그랬더니 헤롯은 또 영웅의 아들이라. 이 헤롯이 지금 8절부터 이제 신문을 하는데 예수를 보고 막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무엇이나 좀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해서.
호기심에 어떤 기적과 신비와 마술을 좀 듣고자 해서, 이게 지도자가 헤롯도 지도자인데 분본왕인데 지도자이면서도 자기 기준. 아, 이 사람한테 뭐 좀 알아봐야지. 이 사람한테 뭐 좀 물어봐야지.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반거했지만 여러 말로 물으나 9절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무 말도. 잠언 23장 9절에도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마라.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요. 정말 미련한 자에게 말할 때는요, 오히려 그 말도 땅에 떨어지고,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서서 함께 고발하더라. 힘써 서서, 뭐 이렇게 먹고 살리렸다고 예수님 참 의인을 죽이고자 막 서서 그냥 힘써서 고발합니다. 힘써서 고발합니다. 이게 악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악의 무리들.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헤롯과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여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서로 핑계대. 서로 책임 회피. 빌라도는 헤롯한테, 헤롯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매. 서로 책임 회피. 니네가 했다. 너희가 했다. 우리는 안 했다. 너희가 잘못. 이 시에서도 그래요. 어떤 그 시에서 양주시라든가, 어떤 남양주시라든가 뭐 이런 시에는 그 같은 근접에서 이뤄갔던 일들이 있으면요. 서로 자기들이 하는 게 없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 회피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요 선에서 여기서 선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요. 그저 그 선을 경계를 하면서 얼마나 싸웁니까? 시와 시끼리. 섬기는 것도 없고, 서로 양보하는 것도 없고, 똑같아. 오늘의 이 모습들이나. 그러면서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온수였으나,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헤롯은 분본왕으로, 이스라엘의, 분본왕으로 세우고, 로마에서. 빌라도는 로마에 파견된 자입니다.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헤롯은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분본왕이고. 서로 원수가 될 그런 원수들인데,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친구가 되니라.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참으로 선한 일에는 친구 되기가 어려운데요. 악한 일에는요, 서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보세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고 믿는 자들이고,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예수 죽일 때는 서로 친구가 되고 있다는 거. 서로 영이 안 맞는 자들인데 누군가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죽인다는 거.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시편 2편 1절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아멘. 시편 2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기름 부은 자 의인을 죽이는 데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에 서로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서로 권력으로, 가진 권력으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 오늘도 세상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서로 가진 거 가지고 서로 원수였던 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예,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군왕들이,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명예 가진 자들이, 지위 가진 자들이,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정치나 경제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다 자기네들 가진 권력 가지고 얼마나 악과 악끼리 서로서로 타협하고 나누고 먹고 예, 정말 한 통속 이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어. 그러면서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 관리 백성을 불러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 끊임없이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없으면 풀어주든가.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죽은 자 살렸습니다. 병든 자 고쳤습니다. 가난한 자 부욕해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부욕해 했습니다. 정말 죽은 영혼들 살렸어요. 나라에서 못하는 거, 세상에서 못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일으켜 세우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고발하는 자들, 그 일을 지금 고발하는 자들,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한마디, 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심이니라. 예. 모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랬더니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요.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서로 헤롯으로 보내고 빌라도에게 보내고, 예, 내 부서가 잘못되라. 너희 부서가 잘못했다. 너희네가 잘못했다. 여당 야당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공공부서나 저는 이 나라에서요 참 진짜 돈이 썩었어. 이게 한 해가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겨울에 보면 애꿎은 땅들을 막 파. 그냥 막 아니 저기는 멀쩡한 땅을 왜 파나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예, 그 예산을 다 받은 거 다 써야 된대. 예산 받은 거 다 쓰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예산이 줄어든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예산들은 다. 근데 교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야. 부서마다 그 예산을 막 다 써야 돼. 그 예산을 쓰지 않으면은 그 다음 때에 적게 나온 대로 쓰고 많이 나와서 남았으면 남은 대로 쓰고 보내주고. 너무나 세상이나 교회나 너무나 나라 돈으로 성도의 헌금으로 정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이런 일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했느니라 그리고 도로 보냈는데 죽일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끊임없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 예. 그러면서 서로 원수끼리 죽이는 일에 이렇게 그러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 없애라. 알아봐라.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 너무나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잖아요. 무리 속에 나는 있지 않으세요? 교회 무슨 일이 이뤄가면은 거기에 내가 나서서 난리치고 또 어디에 그냥 또 데모한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서 난리치고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이런 거에 노동 노조 또 그러면 거기에 나서고.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런 일에 나서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너무나도 이 무리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 무리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자신들의 열정,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 바라바, 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19절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옥에 갇힌 자라. 이날 또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에 대통령 했던 박근혜 씨가 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소주병을 또 던졌어, 소주병을 또. 아주 그냥, 큰 민족이나 살리는 것처럼, 큰 의로운 자인 것처럼, 바라바 같은 자. 아주 밀란과 살인으로,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하는 거고, 그것이 마치 내 의를 위해서, 이뤄가는 것처럼, 정말 이러면서, 혼돈과 소란과 밀란과 살인으로 이뤄가는 이런 공동체들이, 데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바라바 같은 자. 근데 바라바는 너무나 드러나요. 너무나 드러나. 정말 운동권들은요, 다 드러나, 그냥. 나를 살릴 것 같아. 나를 위하는 것 같아. 그저 이런 바라바들이 또 얼마나, 또 뭐, 해병대에서 또 장병이 또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불의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또 우크라이나로 또 가고 또 난리를 치고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의. 바라바 같은 자. 마치 자기만이 의이냐. 자기만이 정직하게 살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바라바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그래서 정말 마치 해방시킬 것 같이 충직인 자인 것처럼, 그래 요란한 십자가죠. 민족 독립을 위하여서 폭력군을 이뤄가는 화려한 투쟁.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자. 그랬더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해요. 그들에게.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소리질러. 아주 목소리가 큰 자가 살아요. 이 나라 이 땅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살아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살아. 그저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소리 지르면 이겨. 빌라도가 이렇게 내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소리 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말씀의 입에 저주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그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그들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많은 무리 속에 마치 내가 정의처럼, 의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3번째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7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3절. 그들의 소리가,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수가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의 여당이 뭐 172석인가. 그러니까 맨날 우기는 거야. 나는 여당 야당 아닙니다. 어느 당도. 그냥 지금 나라의 그 정치를 보니까 여당이 172석이다 하니까 어떤 거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도 막 그냥 여당이 막 그냥 우기고 나가면 되는 거야. 우기고 나가면 돼. 정말 무엇인가 여기서 뭐라는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수를 따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다수를 따라 악의 길을 가지 마라 한 것처럼 무혐의가 이뤄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이 이기는 세상, 너무나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온도하고 사람 중심, 사람의 종, 진실과 정의보다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급급한 빌라도 창을 가진 자인데 권력과 권위를 이때 쓰라고 주신 건데 정말 정직과 공의로 이뤄가라고 권위를 줬건만 창을 가진 자이건만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악한 데에 이름값을 했다는 거. 악한 것에 이름값을 했다는 거. 정말 너무나 다수 많은 자들이 소리 지르면요. 그들이 이긴지라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소리 큰 자가 이겨.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져요. 취급도 안 해. 그저 소리 높이고 목소리 높은 자가 이겨.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예전에 어느 교회선가 장로를 뽑을 때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리가 크대. 좀 쓴소리를 많이 한대.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로가. 세상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니 믿음은 없대. 믿음은 없지만 쓰는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 뽑아야 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제자는 이런 중심이에요. 이런 중심.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말없이 이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쳐대는 사람이 직분을 얻어. 설쳐대는 사람이. 막 교회에서 얼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분 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진에 보면 자주 본 사람들이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그들이 이긴지라 소리가 크면은 그 사람이 의인인 것 같지.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좋아한다는 거.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합니다. 참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를 싫어함이 아니라 나를 싫어함이라. 나를 싫어하면 악하다 하였기에. 아멘. 악하다 하였기에. 우리는요 내가 악하지만 남이 나더러 악하다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요. 내가 내 자신의 내 잘못을 알아.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건 줄 알아. 근데 남이 나한테 얘기하면 싫어. 남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싫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저도 이런 근성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짜증이 나. 얼마나 못돼서.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못됐구나. 참 악하다. 내 안에도 아주 속물 같은 근성이 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얼마나 인간이 악한 본성이 속물 같은 본성이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이 알아. 근데 남이 얘기하면 싫어. 똑같아요 지금.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우리는 나 같은 근성, 나 같은 자 너무 좋아.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정말 우리는요 너무나 보여지는 혁명가, 너무 보여지는 사람의 뜻대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 여기에서도 바라봐가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 첫 번째로 사형수가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죠. 상심될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버려진 자들.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욕망 따라 버려진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욕심 따라 자기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거짓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부끄러움에 욕심을 내버려 상실된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버려진 자. 여러분 때때마다 내가 잘못될 때마다 사인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인이 안 와. 죽은 하나님이든가 병들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아무 사인이 안 옵니까? 아무 깨달음이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죽은 하나님이든가 병들은 하나님이든가 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랑, 구레네는 이디오피아이죠. 구레네 사람은요, 아프리카 동북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행차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골에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5절까지는 다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아요. 다 예수를 못 박아요. 그렇게도 열심히 따라다녔던 자들이, 밤이 맞도록 낮이 이르고 밤이고 쫓아다녔던 자들이, 아무리 멀리를 가도 쫓아다녔던 25절까지 그 무리들은 다 예수를 못 박는데, 26절에 구레나 시몬, 이 시몬 사람은 예수님을 잠깐 봤는데 예수를 만나요.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억지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정말 순간에 이루어져요. 열심히 다녔다고,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이뤄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지게 되신다는 거. 그러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자의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몬이 나는 아닐까요? 정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라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를, 그래도 십자가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놀랐다는 거. 정말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 아버지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원해서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었지만 정말 십자가 지기를 작정하면서 울며 왔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엊그제 우리 남편들하고 그랬어요. 둘이서 우리 결혼한 지가 50년이 가까워지네. 참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이제서야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정말 눈물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에 나의 눈물을 병에다 담그리요. 저도 눈물을 벽에다 담궈주는, 정말 애통 없이는 이 자리에 못 가고 애통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뤄갔더니 지금 정말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가 참 얼마나 은혜로 가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그런데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니 로마서 16장 13절에요.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시몬은 루포와 알렉산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는 거,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졌다는 거. 또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은인이었다는 거. 참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줬다. 억지로. 빌레그램의 목사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말한다. 억지로 줬던, 자의로 줬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를 줬더니 루포 알렉산더 아내 루포의 어머니까지 이름도 없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은 온전하게 다 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는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예,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도 알렉산더와 같이 루포와 같이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놀랍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지고 세움받을 수 있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금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정말 나의 십자가 지금 억지로 짊어지고 가십니까? 질까 말까 합니까? 지기 싫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과 함께. 저는 이 키티 사역이 나의 십자가예요. 예, 가는 날까지 나의 십자가예요. 고백해야죠. 드러내야죠. 헨리 라이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제자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제자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랬더니 백성 그를 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 자녀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말 부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슴 치면서 막 울었던 것이, 아우 정말 목사만 아니라면 그 가정 그냥 이혼해라 하면 좋겠다. 아우 정말 이혼하세요. 그래버리고 싶다. 이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정말 나도 속물이구나. 정말 아닌 척하지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나도 이런 근성이 이 안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가는 정말 십자가의 길, 큐티사요. 정말 고백해야 되고, 정말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정말 이런 거, 너희 자녀를 왜 울라?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우십니까? 얼마만큼 애통하면서 우십니까? 그 다음날 열심히 지은이가 학교를 간다고, 할아버지가 막 궁금하니까, 지은이 학교 갔냐? 이번 주에 내내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잘 가요?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네 엄마가 울고 하니, 그랬다고 그래요. 아들한테. 정말, 저더러 그래요. 아이고, 지은이가 학교 간대. 이제 그만 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그렇게 울어대니 애가 학교를 안 가겠냐. 정말 너무, 여러분, 아이를 잡지를 말고요. 얼마만큼 울으셨어요? 얼마나 애통하세요?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합니까? 내 자신이 애통할 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식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를 볼 때 내 자식이 보여요. 할렐루야? 나를 알 때 자식을 알아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나를 모르니까 자식을 모르죠. 나를 모르니까 자식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신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자식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자식을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수직선, 하나님을 알아야 수평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수평선, 이웃을 알게 된다는 거.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정말 얼마만큼 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십니까? 학교 때문에 우세요? 학교 안 가서 웃어요? 그 영혼 때문에 울어요? 육적인 것 때문에 울어요? 정말 우리는 보라 날이 이르며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AD 70년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이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낫다. 지금이 아마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안 가잖아요. 왜 시집장가 안 가요?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이면 누가 돈 달라 그랬어요? 애들이 누가 좋은 데 보내달라 그랬어요? 애들이 학원 다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집은 다 애들 못 키우겠네요. 그런 핑계들을 다 대더라고요. 이기주의자.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시집장 안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자기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 다 애들 핑계대. 애들 하나 낳으면 얼마가 든다. 얼마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들어서 못 간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왜 그렇게 좋은 것만 보내려고 그래요? 다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보여주려고, 자기를 알리려고. 할렐루야. 애들을 통해서 자기가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막 비싼 데 보고 막 그냥 좋은 거 다 해주고 그냥 저거 하려고. 애들을 다 그런 걸로 치장을 해놓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때에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똑같다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말세의 고통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오해를 풀지 않으며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말세의 고통이듯이 오늘도 이 시점이 얼마나 자녀가 깨지고 부모가 깨지고 부모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고 가치관 존재감은 없이 다 세상으로 키우고 세상으로 타락시키고 세상으로 유혹시키고 세상으로 미혹시키는 자녀로 키우는 그때에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키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잘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산들이 대하여 작은 산들이 대하여 지금이 바로 심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맨날 그냥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우 지겨워서 죽겠다. 지겨워서 죽겠다 못 살겠다. 죽을 일이 생길 것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못 살 일이 생기고 힘들 일이 생기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그저 입술만 다 죽으면 끝날 것 같이 그 다음에는 지옥이에요. 지옥. 아시겠어요? 나 죽겠다 못 살겠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못 살아 죽겠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전에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말을 아주 입에 달았어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을 일만 생기더라고요. 죽을 일만 생겨 그냥. 정말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닌가.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닌가.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도 그들의 진노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이게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아니라 누가 능히 서리요. 큰 날이 이르리니 정말 이렇게 정말 이뤄가는 모습들. 그래서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곽선희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고 나가버렸대. 아들을 내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나이 드신 분이 권사님이 와서 막 울면서 각순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녀석이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쩌가 되니까 각순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 권사님, 생전에 아들들은 나가, 임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나가서 뒤지라고. 나가. 너 없으면 아주 살 것 같아. 나가라고. 그런 소리 툭 하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입이 닳도록 했죠. 툭 하면 나가라고. 너 나가서 죽어버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잘 나갔네. 그러셨다고 강수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말을 잘했어요. 옛날 노인들이. 참 나가라고,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막 이러면. 그런 입술, 얼마나 그 입술이.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말 조심하세요. 가장 힘들 때,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 언어가, 말이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이고 인격입니다. 무엇을 배우세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합니다. 푸른 나무도 고통을 당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31절에 푸른 나무도, 의인도 고난이 옵니다.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리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고통받을 때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심판 AD 70년 때, 심판이 이뤄갈 때 푸른 나무도 고통을 받을 것이고 마른 나무도 고통받을 것이다. 우리는 전염병도 다 똑같이 옵니다. 의로운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재난이 올 때도 고난이 올 때도, 폭풍이 올 때도, 산불이 불난리가 올 때도, 전쟁도 다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와요. 의인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악인도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인과 악인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감당하느냐? 이겨내느냐? 승리하느냐? 감당치 못하느냐? 알곡이냐? 쭈걱이냐? 그러면서 또 다른 두 행악자도 마태복음 27장 38절에는요 두 강도라고 했습니다.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갑니다. 두 행악자,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셨다는 거. 불법자와 동료로 역임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두 행악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죠? 왼편, 오른편 똑같이 십자가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러나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본질이 엄연히 다르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고, 두 행악자는 자신 욕심, 자신 욕망, 남 죽이고 탐심,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 오늘도 끊임없이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내 스스로, 내 욕심으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닐까요? 나는 자식들이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나는 세상이 십자가야. 나는 내가 십자가야. 그 십자가는 뭘까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이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 예수 십자가, 해골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행악자도 같이 있었다는 거. 같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유명하신 23절, 이에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각인이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알죠. 모르니까 죄를 짓거든요.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 34절부터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형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예수님 사랑.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내가 비록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비록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지만, 비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아픔을 당했지만 그것까지도 모르고 그랬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정말 여러분, 나의 사랑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사랑은 아닐까요? 액세서리 사랑은 아닐까요? 너무나 유치한 사랑은 아닐까요? 정말 나의 예수님의 사랑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 생각하세요. 너무 유치찬란한 말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러면서 군병들은요 서로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내 거 내 거 서로 나눠요. 뭐 때문에? 사형당하는 자의 옷을 간직하면 악신이 떠난답니다. 그걸 거지 같은 미신을 믿으면서 이런 군병들 모습 여기 35절 36절에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 구경만 하고 있어. 십자가 구경만 하고 있어.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성 중에 나는 아닐까요? 나는 누군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함께 섬겨주고 돌아보고 계십니까? 구경꾼이 나는 아닐까요? 또한 관리들은 또 비웃어요. 조롱해요. 여러분 관리 중에 나는 아니세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막 비웃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주 쌤통이다. 쌤통이다. 아이고 잘됐다. 이러고 비웃고 조롱하세요. 또한 이렇게 36절의 군인들 보세요. 희롱하면서 군인 속에 나는 아닐까요? 확 조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줍니다. 항암제 역할이죠. 그러면서 이 신포도주는요 아주 값싼 술이에요. 값싼 술을 줍니다. 조금 고통을 잊으라고. 여러분 군병 중에 나는 안에 옷을 찢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고통에 당하거나 말거나 나만 아군이 맥혀지면 좋아. 아군이 오지 않으면 좋아. 이러면서 군인 속에 내가 있어요. 신포도주를 줍니다. 값싼 것을 줍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에게 싸구려 구제를 하고 싸구려 선교를 하고 정말 이런 이 모습이 나는 아닐까요? 이 모습은 정말 너무나 값싼 동정을 하거나 값싼 구제를 하거나 값싼 선교를 하는 이 군병 중에 나는 아닐까? 누군가 고통받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도와준답시고 정말 가진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저런 것들은 도와주지 말아야 돼 하면서 값싼 동정을 하는 이 군병이 나는 아닐까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맛을 보다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바로 있는 그대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감당을 하신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어령 교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89세의 암을 맞이하시면서 항암제를 일절 맞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대요. 그대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암이 있는 대로 고통을 받은 대로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서도 그랬죠. 암 환자 그 청년 아니 애기 아빠 그대로 고통받은 대로 그대로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겠다고 받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어떤 고통일까요? 신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리라. 그대로 내가 인정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고2, 고3일 때 고3 병들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그 신우가 미국에서 아이들 이민 보내라고 양아들로 이민 보내라고 한국에서 고3 너무 힘들다고 미국은 너무 애들 학교 다니기 좋다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바람에 이 말씀 나오는 바람에 고3도 훈련이다. 고3도 훈련이다. 전 참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들
둘 친구들이 있었는데 두 친구들은 다 미국 보냈어요. 그때 같이. 저만 안 보내고. 그 두 친구들 아들들 다 미리 다 보냈어. 아들 유학들. 근데 우리 애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잘 산다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넌 참 이상하다고. 왜 돈 있는데도 그렇게 애를 그렇게 저거 하냐고. 고모가 그렇게 하기까지 하는데 미국 가기도 어려운데 애들 보내지 못하고 그러냐고 하는데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신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자식들을 배려요, 배려. 예, 정말 군대 가는 애들 그냥 편하게 하게 하는, 지금 얼마나 엉망입니까? 예. 정말 훈련받을 거 다 훈련받아야 애들이 강직해지는데, 연단 받을 거 다 받아야 좀 강하게 이뤄가는데, 저는 지민이가 참 진짜 우리 예영이가 또 지금 미술을 한다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예영이더라. 예영아, 미술 그냥 밤 10시까지 해. 밤 10시까지.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냥. 밤 10시까지 그냥 즐겨라. 재밌게 해. 네, 할머니. 우리 지민이에게도 야구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훈련이 즐겨, 재밌게 해. 그저 재밌게, 즐겁게.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으면 저는 늘 그래요. 지민이더라도 다윗과 같이 물맷돌. 다윗이 양치기 할 때 물맷돌로 얼마나 험난한 사자와 짐승들을 물맷돌로 훈련을 했습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훈련이 돼야 아이들이 강직해지고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지. 그저 애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뜯어주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이 조금만 저거 하면 그냥 또 피하게 해주려고. 애들을 다 배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포들을 주시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을 피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 어떻게 죄인으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저주라는 십자가라는 그 심판을 받지 않으시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야지. 그런데 네가 너를 구원하라. 세상은 끝없이 사단은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느냐,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사느냐. 우리는 끝없이 넓은 길로 가게 해요. 멸망의 길로.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하나는 비방하여. 그러면서 또 정말 이렇게 그의 위에 유대인 왕이라 하고 쓴패가, 유대인 왕이라 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유대인 왕이라고 썼지만 아랍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옷을 썼습니다. 각 나라에서 보라고, 각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유대인 왕이라 하고 조롱하는 이 패와 같이, 저도 이 키티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느 집사님이, 부부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도와줬던 그 교회에서 내내 철야를 가면서 분방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분방을 왜 하느냐, 젊은 부부가. 근데 철야 가기 때문에 그렇대요. 남편이 철야 가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면 철야 가지 마라. 부부가 분방하지 말고 남편하고 같이 자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목사가 저더러, 그때 구성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구성애처럼 MBC에 나가서 성적인 거 강의나 좀 하시죠.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따위 소리를 하지를 않나. 정말 이렇게 유전도사가 아이들에게 맥히겠냐고, 저 설교가 아이들에게 맥히겠냐고 이따위로 조롱하지를 않나. 얼마나 정말 무지하고 우매한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조롱하는 이 무리들. 예수님의 달린 행악자,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 두 사람이 좌측 우측 있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정말 이렇게
40절에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우리는요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은 내 자신을 바로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비방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같은 아픔을 앓고 있으면서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가? 함께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이 한 사람의 강도.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한 사람은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과 똑같이 오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나를 바로 알 때 이 한 사람의 강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다는 거. 나를 바로 알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나를 바로 알 때 이때가 바로 에덴 동산이요. 바로 낙원이라는 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그 형에서도 끝까지 구원을 이뤄 가신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끝까지 가는 날까지 구원을 이뤄가는 일을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여기다가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한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원하게 하소서. 그 한 사람 구원하게 하소서. 정말 이렇게 이 예수님과 두 강도 어쩌면 이렇게 두 강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통받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지옥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낙원에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 이러면 어느 쪽에 서시를 합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형을 받고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건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아직도 잘났어요? 이 한 사람의 강도처럼? 아직도 불평해요? 아직도 남 판단해요? 아직도 자신을 몰라요? 그렇게 십자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모르십니까? 아니면은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나를 알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낙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결단을 내시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신명기 11장 26절에 너희는 오늘날 저주와 축복이 두었나니. 아멘. 아멘. 날마다 저주와 심판이 축복이 선택은 우리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 그렇게 저는 이 두 강도 그 십자가형에서도 말이 많어. 그 십자가형에서도 할 말이 있어. 정말 구제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인생. 정말 심판받은 인생. 이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그러나 그 한 사람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나는 율법을 알았노라. 119편 71절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정말 끝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부터 49절까지 제6시 12시죠. 제9시 오후 3시죠.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습니다. 나의 가로막는 휘장 무엇일까요? 오늘도 찢어주셔야 돼요. 찢어져야 예수님 만나고 언약계 말씀 만납니다. 성소에서 휘장이
지성소에 가려졌죠. 그 휘장이 찢어져야 언약계 율법의 말씀을 만납니다. 휘장을 뭘까요? 내 육체입니다. 육입니다. 오늘 내가 찢어져야 육이 뭘까요? 내가 찢어져야 세상이 뭘까요? 백부장이 47절에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의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47절에도 48절에도 49절에도 된 일을 보고 또한 이렇게 49절에도 이 일을 보니라 네 번이나. 네.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의인인 걸 압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로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의인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정말 이뤄가는 이 일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50절부터 53절까지 아리마대 요셉. 예루살렘 북쪽에 아리마대는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요. 예수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은유하더니 그랬어요. 한때는 예수님 제자라는 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이제는 드러내고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부자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53절에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빈 무덤에 예수님을 누셨다는 거. 이사야 53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척을 했다면 오늘 시체 아무것도 힘을 못 써요. 저는 어제의 무리들과 오늘의 또 아리마대 요셉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제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는 다 쫓아다니던 자들 다 예수님 못 박았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제까지는 믿음이 현찮았다가 오늘 시체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시체를 붙들고 아리마대 요셉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무덤을 줬다는 거. 부자들은 미리 무덤을 예비합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 또 뭘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들어갈 무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의 신앙을 만났다는 거. 그래서 정말 어제 신앙보다도 오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신앙.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안식일날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율법적으로 향품을 드리고 예비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율법 따라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렀지만 나중에 정말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막달라 마리아는 내내 나중에도 그러죠.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렇고 내내 마가복음 16장에도 내내 막달라 마리아 울고 다니. 예수님 십죄 없다고 부활하실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여자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말씀 쫓아다니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는다.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면 언젠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으로 많은 은혜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호산나 거독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던 그 무리들이 오늘은 못 박아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어제의 무리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의 무리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인가 예수님 쫓아다니면 교회 다니면 열심히 일하면 무엇인가 얻어지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서
쫓아다니다가 어려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라 멀리 멀리 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무리 속에 나는 아닐까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 강도와 같이 그렇게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그렇게도 아버지 어려움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만, 그럼에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서 끝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강도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한 강도의 모습과 같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오늘이 낙원인가요? 오늘이 에덴 동산인가요? 오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가요? 오늘도 내 모습들을 정말 발견하고 뒤돌아보는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